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를 하나 들으려고 한다면 아마 안전일 것입니다. 안전.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항균 필터가 된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아직도 우리가 손 소독 세정제로 이렇게 닦고 그러는 것이죠. 이 아기가 태어나면 집안의 모든 모서리를 보호대로 감싸고 또 유기농 음식만을 먹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위험 요소를 미리 차단하고 이 고통과 상처를 최소화하는 것, 그것을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다라고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는 이 완벽하게 통제된 이 무균실 같은 안전한 삶을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무균실에 대한 이 무균실을 향한 열망이 우리 삶에 이렇게 안전이라는 이것이 우리 신앙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 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가 신앙을 돌이켜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무균실의 신앙, 안전한 신앙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는 신앙, 갈등 없는 신앙, 손해보지 않는 신앙, 희생 없는 신앙,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씀, 내 삶을 긍정해주는 찬양, 좋은 사람들만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영적인 바이러스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격리시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무균실에 자라난 면역체는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균 하나에도 그냥 치명적인 병을 앓게 되는 것이죠. 무균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어떤 거 하나만 해도 그냥 이기지를 못하고 그냥 알아눕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난과 상처, 갈등과 희생, 이런 영적인 어떤 균에 노출될 때, 이 균에 노출된 적이 없는 신앙은 진짜 삶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신앙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시험 받아보지 않는 믿음, 그 신앙, 그것은 결코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무균실을, 안전한 신앙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자밥이 될 것을 알면서도 콜로세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력했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안전함에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용기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의 군사력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초월적인 믿음,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사랑, 세상 모든 것을 잃어도 천국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들의 소망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은 그들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바이러스가 두려워서 안전한 무균실에 숨어있는 나약한 신앙은 아닌가? 아니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영적 항체를 지닌 강력한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안락한 무균실을 박차고 나와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의 용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 영문밖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십자가의 제단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강력한 영적 항체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문 밖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앞에 두 개의 삶의 주소지를 극명하게 대조시키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 안의 삶, 하나는 성 밖의 삶. 그러니까 성 안은 세상의 성공의 법이 되는 법이 통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 영문 밖, 예수의 고난의 길이 되는 곳. 성 안은 그토록 우리가 원했던 무균실과 같은 곳입니다. 그것은 기득권과 안정과 세상의 성공의 공식이 통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든 좋은 아파트에 살아야 됩니다. 아파트에 살아도 그냥 아파트에 살면 안 돼요. 조금 브랜드 있는 메이크 아파트를 살아야 됩니다. 자녀는 명문대에 보내야만 성공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 안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법칙은 우리도 모르게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욕망을 답습하게 하고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마저도 세속적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영문 밖으로 걸어 나가셨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밖에, 즉 영문 밖은 모든 쓰레기와 질병과 저주,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바로 치욕의 자리, 우리로 보면 영적인 바이러스가 들끓는 곳,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당신의 몸으로 불태우는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영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왜 그곳으로 나가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더니.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 기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가자. 세상은 영문 밖을 실패의 자리라고 조롱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보십시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행복이 시작되는 곳이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한다면, 아니 그곳에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단했다면,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예배는 더 이상 편안한 종교의식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을 통째로 불사르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영문 밖에 계시는 예수님, 영문 밖 예배, 예수님께서 가신 영문 밖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영문 밖의 예배가 무엇인지 그 불꽃을 여러분의 가슴에 던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문 밖의 예배는 삶을 불사르는 불꽃입니다. 첫 번째 불꽃은 대가를 치르는 용서의 예배입니다.
참된 용서는 감정의 동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온수를 사랑하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의 의지인 것입니다. 감정의 동의가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의지입니다. 2006년 12월 2일 미국 펜실바니아 주에 작고 평화롭던 이 작은 시골 마을 니켈 마인스라는 곳에 끔찍한 비극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해야 될 아미시 마을 작은 학교에 한 마리의 총성이 그 평화로움을 산산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 우유 배달을 하던 한 트럭 운전사가 남자가 아무 이유 없이 학교를 들어가서 여자애들이 앉아있는 데를 들어가서 여자애를 10명을 칠판 앞으로 세워놓고 총을 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5명의 어린 소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외에 자녀들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아침에 엄마와 입맞춤하고 학교에 갔던 아이들, 해맑게 웃으며 뛰어놀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전 미국이 이 사건 소식을 접하면서 충격과 슬픔 그리고 당연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뉴스는 연일 이 비극적인 사건을 보도했고 사람들은 이 악마 같은 범인, 죽으려면 지 혼자 죽지, 애들을 총을 쏴고 왜 자기는 또 총을 쏴고 죽냐고요. 이 악마 같은 범인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치를 떨었어요. 이게 세상의 당연한 방식이고 성안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오후 해가 지기도 전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희생된 한 아이의 할아버지 한 분이 슬픔을 가누지도 아직 못한 채 총격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슬픔과 공포에 잠겨있는 범인의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당신 가족을 용서합니다. 이 끔찍한 비극에 당신의 책임은 없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십 명의 아미시 주민들이 자신의 딸과 손녀를 잃은 부모들과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줄을 이어서 그 집을 찾아가 범인의 가족을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며칠 뒤에 열린 범인의 장례식에는 세상에 가장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희생된 소녀들의 가족 30여 명과 자신의 딸을 죽인 그 남자의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슬픔으로 무너져 내리는 그 장례식에 이 범인의 아내와 세 아이들을 위로했습니다. 인간 장벽처럼 그들을 둘러싸고 카메라를 들이대는 미디어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광경 앞에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전 세계 언론이 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아미시 공동체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가르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That is what our faith teaches us.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문 밖의 예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첫 번째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용서는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라고 왜 피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라고 왜 심장이 찢어지는 분노와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따르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결단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용서는 내 감정이 허락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는 상대방의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없던 일로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훨씬 더 깊은 영적 행위입니다. 그것은 그 상대를 심판할 권리를 내 손에서 내려놓고 그 권리를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마태복음 18장 이야기를 각색해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성실하게 일군 모든 재산을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서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친구는 반드시 갚을게 라는 작은 종이 한 장, 문서 한 장을 남겨놓고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 상인의 손에는 그 종이 한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상인의 삶은 그 빚 문서, 손에 든 문서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밤이나 낮이나 갚을게 라는 그 문서 종이를 꺼내놓고 보면서 친구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자기를 한탄하고 복수할 날만을 기다렸어요. 그의 가슴에는 미움이라는 묵직한 돌덩이가 자리 잡고 그의 삶은 웃음은 사라지고 메말라져 갔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친구의 배신으로 사업이 망하면서 그 자신도 나라의 왕에게 바쳐야 할 엄청난 세금을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그 빚은 그가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마침내 빚을 갚아야 할 날이,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남은 가족들을 다 잡아다가 앉혔습니다. 상인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왕 앞에 끌려가 엎드렸습니다. 왕 앞에 선 상인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변명할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었어요.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의 품 안에서 빈문서 한 장을 꺼내서 흐느끼면서 울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저를 배신한 저 친구 때문입니다. 이자에게 빚을 받아야 제가 왕께 갚을 수 있습니다. 그때 왕은 위험이 아닌 따뜻한 눈으로 상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사정은 내가 잘 아노라. 그러나 그대의 친구가 진 빚 때문에 그대가 나에게 진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상인은 이 왕의 말에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나지막하게 힘있는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하지만 듣거라,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긴다. 왕은 상인의 빚이 적힌 거대한 장부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신의 인장 반지를 찍으면서 선포합니다. 이 모든 빚을 탕감하노라. 이 손실은 내가 감당하겠노라. 상인이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자신의 온 가족을 노예로 팔아도 감당 못할 그 빚을 왕이 아무 조건 없이 없애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감격에 겨워 왕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한없이 울었습니다. 한참 뒤 왕이 상인을 일으켜 세워놓고 아직도 손에 콕 쥐어져 있는 그 친구의 낡은 빈 문서를 가만히 가리켰습니다.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상인이 깨닫습니다. 왕에게 용서받은 자신의 거대한 빚에 비하면 친구에게 받아야 이 빚은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왕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이 작은 문서를 계속 꼭 쥐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상인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한 후에 곧장 벽난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평생 자신을 올가매었던 그 빈 문서를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빈 문서가 종이가 되는, 재가 되는 순간 그의 가슴을 짓눌렀던 미움의 돌덩어리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의 영혼에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참된 자유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 앞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상인은 우리 자신입니다. 친구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상처난 손으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그 은혜로운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의지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내가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얼마나 놀라운 용서를, 은혜를 받았는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너무나 크기에 내가 할 용서는 너무나 작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있는, 너의 안에, 당신 안에 있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며 믿음으로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한번 보고요, 같이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용서는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나의 순종입니다.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선물 이전에 미움의 감옥에서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열쇠입니다. 내가 받은 십자가의 용서가 너무나 크기에 내가 하지 못할 용서는 없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예배는 용서의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후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그 여러분의 그 빈 문서를 꺼내십시오. 그 문서에 적힌 그 사람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용서받은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이 빈 문서를 주님의 십자가의 불에 던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빛을 탕감하고 저를 자유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십자가 제단 앞에서 드리는 첫 번째 산제사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가슴에 던질 불꽃은 타협하지 않는 진리의 예배입니다. 세상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침묵을 더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영문 밖의 예배자의 영성인 것입니다. 1521년 독일 보름스의회 가난한 수도사 마틴 루터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와 전 유럽의 권력자들 앞에서 너의 주장을 철회하라 라는 협박을 받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하루 동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하루 동안 주님 앞에 밤새워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그는 황제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역사에 남을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이것이 영문 밖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과 불이라는 세상의 바이러스에 맞서는 진리의 항체, 면역체를 만드는 것이죠. 루터는 황제 앞에 서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라고 말했던 베드로 사도와 다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진리의 예배는 나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 진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와 핍박을 감수하더라도 거룩한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 수많은 작은 보름수의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진리의 예배, 그 진리의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아주 큰 계약을 앞두고 원청 업체에서 은밀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값싼 자재를 쓰고 장부를 조금만 조작해주면 회사에 엄청난 이익이 남을 것이고 앞으로도 거래를 계속하고 거래를 터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세상의 방식, 성 안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사님 밤새워 며칠을 씨름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계약을 놓치고 회사가 어려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안정적 성공이라는 그 성 안에서 나와서 정직함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불안한 미래가 있는 영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최근에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발표한 2025년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3억 6천 명이 이상의 기독교인이 신앙 때문에 극심한 박해와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직장과 집을 잃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영문 밖을 나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교의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에도 작은 순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직함 때문에 오는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는 것, 세상의 쾌락과 유혹 앞에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 불의한 문화와 가치관 앞에서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받는 조롱과 오해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예수의 치욕이며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복음을 위해 매맞고 굶주리고 핍박받았던 그 모든 상처가 바울에게 있는 한 그것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의 훈장이요 예수 흔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문 밖의 순례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개의 재단, 두 개의 삶의 방식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선것과 안락을 제물로 바치는 성 안의 제단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의 치욕과 고난을 기꺼이 짊어지는 영문 밖 십자가 제단인 것입니다. 성 안은 우리에게 상처는 안전함을 약속하지만 그 결과는 나약하고 힘없는 무균실 신앙입니다. 반면에 영문 밖은 우리에게 상처와 손해를 요구하지만 그 결과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영광스러운 흔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영적 믿음의 원리가 이것인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은, 우리에게 지워진 예수의 흔적은 안전한 성 안에서 받는 기념품이 아니라 위험한 영문 밖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새겨지는 영광의 상처라는 것입니다. 기념품은 돈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그러나 상처는 다른 것입니다. 상처는 나의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지워지지 않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결단이 쉽지 않음을 우리 주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문 밖으로의 첫 발걸음을 내디딜 때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기로 결단할 때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기로 결단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새겨진 상처, 그 영광의 상처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영문 밖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영광의 상처를 들고 거룩한 흔적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